자리 정리하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남 교리 공부방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마음을 모으는 입정 잠깐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설명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이렇게 도남교당 교리 공부방을 갖게 하시니 감사 올리옵나이다. 대종사님께서는 가장 급한 일이 인과의 이치를 믿고 깨닫게 하는 일이라 간절하게 말씀하셨나이다. 저희 도남 교도님들 대종사님 말씀 받들어 인과의 이치를 철저히 믿고 확실히 깨달아 알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나이다. 이 시간 대종경 인과품 공부를 통해 스승님께서 경전을 통해 밝혀주신 그의 본의를 하나하나 배우고 익혀가겠나이다. 하오니 오늘 교리 공부방의 인연으로 인과의 이치에 대한 지혜가 크게 밝아지고 그 이치에 바탕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을 멈추지 않는 진정한 원불교 교도로 거듭나는 기원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공부방에 함께한 도반들께 감사드리며 모두가 건강한 가운데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성공되도록 하시고 늘 진급하는 공부인들이 되도록 은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반갑습니다. 많이 더운데 어저께부터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여름이에요. 너무 더워요. 교당은 지금 우리 부교무님이 오늘 전무출시 훈련 4일차셔요. 그래서 지금 4일째 제가 혼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적적하고 한 사람 있다고 없으니까 이상해요. 그래서 부교무님의 이 존재가 참 소중하구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밥도 막 잘 안 챙겨 먹어주려고 그러고요. 지난주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대종사님께서 우리 인과품 법문에서 가장 급한 일이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경전을 통해 교법을 배우는 것보다 또 선업을 장려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 그런데 더란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표현하시면 가장 급한 일이 있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가장 급한 일이 뭐라고 하셨어요? 인과의 이치를 믿고 깨닫게 하는 일, 이것이 가장 급한 일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가장 급한 일이라고 하신 그 인과의 이치를 믿고 깨닫는 것을 오늘부터 좀 공부를 해볼 거고요. 오늘부터 4번에 걸쳐서 공부를 하실 텐데요. 이 4번의 대종경 인과품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한 목표는 분명하죠. 인과의 이치를 제대로 깨달아 알겠다. 또 철저히 믿겠다. 이 2가지 목표를 가지고 인과품 공부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과의 이치에 따르면은 지난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연한 일이라는 건 없죠. 내가 모를 뿐이지 다 이유가
있기 마련이죠. 이게 인과의 이치잖아요. 근데 제가 한 달 전부터 교재도 만들어야 되겠고 강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해야 되지 그런 고민을 한 달 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준비를 쭉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교재도 나왔어요. 교재도 나왔는데 마음에는 안 들어요. 계속 보완해서 또 인과품 공부를 하실 때 더 좋은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제본해놓고 나니까 이 내용은 이렇게 바꿀 걸 그런 그 아쉬움도 좀 있고 한데 그런데 그 기간에 자꾸 우연한 일들이 생겨요. 어떤 우연한 일들이 생기냐면 예전에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왕산 종법사님이 종법사위에 오르셨을 때 제가 설교 시간에 왕산 종법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종법사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는가라는 설교한 적 한 번 있죠. 그때 참 묘하게 성가가 종법사 창가가 딱 걸렸죠. 저희가 성가를 고르지 않잖아요. 순서대로 쭉 하는데 그날 묘하게 종법사 창가를 부르는 순서였잖아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들어갔는데 종법사 창가라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이런 경우 있었어요.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원산 서대 무지선 제가 하실 때 원산 서대원 선생님 신을 바친다고 손을 끄는 원산 서대원 선생님을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그때 전혀 몰랐어요. 법어봉독을 하는데 서대원 여쭙기를 그렇게 나오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도 참 우연자연한 일이 이렇게 생기는구나. 저것도 기억나실 거예요. 금강경 처음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월초기도 때 제가 그 전전날 지하철 타는데 금강경을 보고 있는 젊은 아가씨를 제가 만났다 그랬잖아요. 이거 참 우연한 일이다. 어떻게 평생을 살면서 제가 지하철에서 금강경 보는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금강경을 보고 이게 참 우연한 일이지만은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과품을 공부하는데 제가 아침에 자선이 딱 끝나면은 대종경 한 장씩 이렇게 봉독을 해요. 봉독을 쭉 이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한 장씩 봉독을 하는 거죠. 그게 맨 마지막 좌선에는 맨 마지막에 식순인데 오늘부터 이제 인과품 강의 준비해야지 딱 하고 있는데 그 순서가 인과품 1장부터 딱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그리고 나서 7월 1일 날이 딱 제가 이제 그 자선할 때는 항상 저희가 식순에 의두연마가 있잖아요. 의두연마를 5분을 하거든요. 집중적으로 의두연마를. 근데 저는 의두연마를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의두요목 있잖아요. 20가지. 그것을 한 달에 한 조목씩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요. 그래서 한 달이 끝나면 그 다음 조목하고 한 달 끝나면 그 다음 조목하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1월 달에는 1조, 2월 달에는 2조 그렇게 해요. 그러면 12조까지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시 11조로 11조, 12조 막 이렇게 해서 그 달에 맞게끔 하거든요. 그러면은 7월 1일이 딱 되면은 몇 조가 돼요? 17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7월 1일부터는. 근데 17조를 딱 보면서 제가 소름이 끼쳤어요. 인과법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제가 교화에 참 오랜만도 아니고 부교무 때 살아보고 그 다음에 주임 교무가 돼가지고 교화 현상에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하면 대종사님 법을 잘 교도님들께 전해줄까, 그것이 또 교무의 사명이고 역할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교법을 잘 전해드릴까라는 고민으로 지금 살고 있거든요. 살고 있는데 이 계기계기 때마다 이런 우연한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는 이 범상치 않아 보여요. 진리께서 응원해주고 계시는 것 같다. 그래 잘 해봐라. 그렇게 해서 격려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어요. 인과품 공부를 지금 시작할 텐데요.
진리께서 공부 잘 하라고 지금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잘 해보시게요. 공부 시간이 설교 시간하고는 좀 달라요. 시간이 좀 길어요. 그리고 공부잖아요.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 지루하기도 하고 따분하기도 하고 집중도 잘 안 되고 내용도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시간은 왜 이렇게 안 가나 그런 생각도 하시기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도 강의나 설교를 재밌게 하는 능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능력이 단 하나도 없어요, 제가.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거의 한 20여 년을 예비 교무들 강의만 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늘 수업 시간에. 그런 스타일이 막 몸에 너무 많이 배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제가 그걸 느끼거든요. 하지만 이해가 안 되시거나 잘 모르겠다 하는 것도 우리 순타원님이 항상 그런 말 하시요. 들으면 뒤돌아 한번 까먹고 막 그러신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들으시는 게 옛날에 어떤 그 법사님께서 저희 예비 교무들한테 강의를 해주시는데 모르겠고 힘들겠고 그래도 계속 들어야 된다. 콩나물이 물을 주면은 싹 빠져나가지 않냐. 물 안 낳는다. 그래도 콩나물 쑥쑥 크지 않냐. 계속 듣고 계속 들어라.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좀 지루하고 어려워도 계속 들으세요. 자, 대종경 인과품이 33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4번에 걸쳐서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대종경 33장을 이제 오늘부터 다 한 장씩 다 보실 건데 굉장히 중요한 장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시간을 좀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이 부분은 봉독하고 넘어가도 되겠다 하는 분들은 쑥쑥 넘어가야지 33장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좀 해볼게요. 그런데 인과품 법문뿐만 아니라 대종경 공부를 할 때 그 대종경 사경도 하시고 또 나름대로 연마도 이렇게 봉독하시면서 해보시고 할 때 꼭 가져야 할 태도가 있어요. 어떤 태도냐면은 대종사님이 이 법문을 통해 만약에 인과품 1장을 공부해요. 그럼 이 인과품 1장을 통해 우리에게, 아니 그냥 나에게, 명규야 너 이거 꼭 알아야 된다, 그거 찾아내야 돼요. 그거 안 찾아내면은 이게 이 법문이 내게 안 돼요. 그래서 인과품 1장에서 대종사님은 나한테 야 명규야 너 이거 꼭 알아야 돼, 이거 정말 중요해, 이게 뭐지? 라는 것을 자꾸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인과품 강의도 그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거 우리한테 꼭 알아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진행을 좀 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장은 시작할 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같이 봉독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인과품 1장 들어가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볼게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도니라. 대종경이 서품부터 마지막 부촉품까지 15개 품으로 되어 있죠. 15개 품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대종경 공부하실 때 각 품의 1장을 정말 유심히 들여다봐야 돼요. 괜히 1장이 아니거든요. 모든 품의 1장을 정말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 해당 품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된 내용이 1장에 있어요. 인과품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인도품 있잖아요. 인도가 뭐예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 그게 인도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1장을 딱 보면 인도란 뭐다라는 개념 먼저 딱 해주고 본문을 들어가시거든요. 자, 인과품도 마찬가지예요. 인과품이 3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 본문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인과의 이치를 알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자, 그리고 1장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1, 2, 3, 4, 5장 정도까지 모든 품에 가장 핵심되는 원리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인과품에도 1, 2, 3, 4 거기 그 앞부분 거기에 인과의 원리가 다 거기에서 밝혀져요. 그리고 그것을 풀어서 이제 나머지 장들이 쭉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시는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인과의 원리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요. 오늘 다 나오는데 그만큼 집중해 주셔야 돼요. 어려워요. 내용이.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우리가 봉독했던 내용. 대종사님이 이 본문에서 인과품인데 왜 인과의 이치는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으시고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우주에 진리가 있다 그러세요. 그 말은 뭐겠어요? 유추를 해보시는 거예요. 우주에 진리가 있대요. 인과품인데 인과의 이치는 우주의 진리구나. 그렇게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자, 우주에는 진리가 있으시대요. 그 진리는 우주에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는 생멸이 없이 끝없이 돌고 돈답니다. 그게 우주의 진리래요. 생멸이 없다. 어디서 많이 들었죠? 어디서 들었어요?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루신 후에 대각 일성에 뭐라고 하셨어요? 생멸 없는 도와 그렇게 나오죠. 자, 그건 이따 다시 또 설명드릴게요. 그거를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의도는 지금.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그 말을 그 앞에 우주의 진리가 뭐라고? 인과의 이치는 그렇게 바꿔서 봉독해도 좋아요. 인과의 이치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근데 이 돌고 도는데 어떻게 돌아요? 생멸 없이 도는데 그 현상은 가면 오고 오면 가고 주면 받고 받으면 주고.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요, 생멸이 없다. 이 말이 뭐예요? 돌고 돈다. 그 말은 뭐래요? 한번 내가 주면 받고 끝? 아니죠.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돌고 돈다. 계속 돌고 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의 이치를 생각할 때 콩을 심으면 콩이 나지, 이게 인과죠. 그렇게만 생각하면 너네 큰일 난다 그 말이야. 콩을 심으면 콩이 나. 그 난 콩은 또 다른 이인에서 또 다른 과를 맺어요. 이게 계속 돌고 돈다. 계속 돌고 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종사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인과의 이치는 끝없이 돌고 도는. 우리 아까 성가에서 가사 나오죠. 끝없이 돌고 도는 인과의 이치. 그러죠.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인과는 단멸,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면은 내가한테 안 좋은 일이 있겠지. 그걸로 안 끝난다. 왜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그래갖고 내가 그 죄를 받았어요. 아유, 고통스럽네. 그래, 내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과보를 받는 거지 라고까지만 딱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은 뭐예요?
받을 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받는가가 그게 다시 인이 돼서 또 다른 결과가 계속 나간다.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도다. 그렇게 끝나시죠. 이 말은 풀으면 뭐예요? 만고, 영원한 세상을 뜻해요. 만고라는 것은 만고의 변함이 없는, 항상 존재하는 상이 항상 상자잖아요. 항상 존재하는 도다. 항상 존재하는 진리다. 그런 이제 뜻입니다. 자, 대종사님께서 이 인과품 1장을 통해서 우리한테 지금 너네들 이거 꼭 알아야 된다 하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는 인과의 이치는 수학 공식처럼 이걸 하니까 이게 나오는 거야 라는 그런 법칙, 일반적인 법칙이라는 게 아니다. 이것은 뭐다? 우주의 진리다. 그거를 좀 알아라. 두 번째는 인과의 이치는 가면 오고 오면 가서 그것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돌고 도는. 언제까지 돌아요? 이게 언제까지 돌아요? 끊임없이 영원한 세상에, 만고에. 이거 너네들 꼭 알아야 된다. 이걸 좀 강조하고 계시는 거고요. 언젠가 참 오래된 인연이 있었어요. 이 얘기도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너무나 참 재밌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한 10년도 넘어서 제가 들었던 얘기 같아요. 지인이 있었는데, 회사 다니는 지인이 있었는데, 어물교 교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야, 인과의 이치가 이런 거 아니니?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퇴근을 해가지고 부인이랑 크게 싸웠대요. 싸웠는데 내가 왜 이것을 그냥 수용하지 못하고 이게 싸움으로 번졌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집에 들어오기 전에 사무실에서 본인 직장 상사한테 크게 혼났다는 거예요. 그게 좀 남아있어가지고 내가 집에 와가지고 그게 연결이 돼서 그렇게 또 부인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내가 화를 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날 출근을 해서 어저께 얘기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는 나를 혼냈던 그 상사는 그 위에 부장님한테 엄청 혼나고 와가지고 자기한테 화풀이를 한 거로 했대요. 근데 그걸 알았대요. 그런데 그 자기 상사를 혼낸 그 부장은 출근할 때부터 얼굴이 막 굳어있고 상기가 돼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 그 바로 밑에 있는 직원이 얘기를 해주는데 집에서 엄청나게 크게 싸우고 출근했대. 그런 말을 해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이어져서 집에서 집사람하고 굉장히 크게 다투는데 집사람은 그 화를 못 이기고 강아지를 키우고 있으면 강아지를 뻥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에 그 맨 위에 있는 부장님이 집에서 싸우고 출근했던 것이 계속 결국 누가 피해를 봐요? 저 강아지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인과의 이치 아니고는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잘 관찰을 했구나. 그런 의미죠. 내가 어떠한 상사한테 크게 지적을 많이 받고 안 좋은 소리를 들어서 그때 마음이 싹 정리됐으면 인과는 거기서 끝나는데, 그것이 계속 집에 와서 부인하고의 관계에서 또 틀어지고, 또 부인은 또 그냥 가만히 있는 예쁜 강아지를 사게 되고, 꼭 우리 때 저기 유영교 혹시 쿵쿵따라고 알아요? 쿵쿵따? 모르죠? 우리 때는 아실 텐데 쿵쿵따 게임이 알죠? 쿵쿵 끝말잇기 게임, 그죠? 인과의 이치가 그거 같아요. 쿵쿵따 끝말잇기 게임. 계속 꼬리를 물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 법문을 통해서 인과품 1장 법문을 통해서 꼭 알아라 하는 것은 인과의 이치는 단순한 법칙이 아니다. 이게 있어서 이게 있다는 법칙이 아니라 이거는 우주의 진리다. 이거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끝없이 돌고 도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걸 아는 것이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꼭 알아야 될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법문에서는 조금 어려우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조금 어려워요. 잘 따라오시면은 어렵진 않아요. 대종사님께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대각일성에서 생멸 없는 도와 인과 이치가 서로 바탕에서 한 기틀을 지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과품 1장에서 우주의 진리는 뭐라고 하셔요? 생멸이 없이, 그죠? 돌고 도는지라.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인과의 이치는 생멸 없이 돌고 돈다 그랬잖아요. 그럼 불생불멸과 인과 보응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겠죠. 그죠? 인과의 이치는 생멸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 거야. 그러면 불생불멸의 도와 인과보응의 이치와 불생불멸의 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인과보응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야. 이것은 끊임없이 영원한 세상에 돌고 도는 이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대종사님이 깨달으신 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그렇게 해서 뭘 이루었어요? 한 일. 한이 일이잖아요, 일. 여기 또 빠졌네. 두려탄. 이 두려탄은 뭐예요? 한문으로 표현하면 원. 기틀은 상. 자, 이론상은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이 서로 바탕해요.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이해가 돼요? 우주의 진리는 생멸 없이 길이 돌고 도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풀어서. 그 말씀하고 생멸 없는 도와 인과 보응이가 서로 바탕했다라는 게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 근데 이게 뭐예요? 대종사님이 이론상의 진리를 딱 깨달으시고 나서 처음 대각일성 딱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이론상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우주의 진리를 뭐로 바꿔서 표현하면 좋다 그랬어요? 인과의 이치는. 그렇죠. 결국 내용을 들여다보니 이게 뭐예요? 이론상의 진리다라는 거예요. 이론상의 진리다. 이게 이론상의. 자, 그러면은 이론상의 진리까지 1장에서 해결이 돼요. 이론상의 진리는 변, 불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또 대소유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에서 한 기틀을 지었다라는 표현을 대소유무, 진공묘유조화 이런 걸로 다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자, 불생불멸이 따로 있고 인과보응이 따로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에서 이론상 진리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더 쉽게 말하면은 우주의 진리 자체가 생멸 없이 길이 돌고 돈다라는 의미입니다. 개념은 잘 생각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대종사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우주의 진리라고 표현하신 것, 맨 마지막에 만고의 변함없는 상도라는 것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으시냐면은 이 인과의 이치는 이론상의 진리 그 자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과의 이치 앞에 항상 뭐가 붙어야 돼요? 이 인과의 이치는 생멸 없이 길이 돌고 돈다. 그렇게 됐을 때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 변불변의 이치, 대소유무의 이치, 진공묘유조화의 이치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은 이런 진리에 따라서 잘 살아야지, 진리 그 자체로 살아야지. 그 말은 그러면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겠어요? 인과의 이치대로 살아야지.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주 1장에 이렇게 아주 큰 의미를 담고 계세요. 이렇게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1장하고 2장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렇게 큰 개념은 안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1장이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정도 속도로 나가면은 4번 동안에 10장까지밖에 못 하는 것 같아요. 자, 2장 넘어갈게요. 2장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사시 순환하는 이치를 따라 만물의 생로병사의 변화가 있고 우주의 음양 상승하는 도를 따라 인간의 선악인과의 보응이 있게 되나니 겨울은 음이 성할 때이나 가운데 양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이 차차 힘을 얻어 마침내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며 여름은 양이 성할 때이나 양 가운데 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음이 차차 힘을 얻어 마침내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는 것과 같이 인간의 일도 또한 강과 약이 서로 관계하고 선과 악의 짓는 바에 따라 진급 강급과 상생 상극의 과부가 있게 되나니 이것이 곧 인과 보응의 원리니라. 자, 맨 끝에 어떻게 끝나요? 이것이 곧 인과 보응의 원리니라. 근데 그 문구만 들어오시죠? 다른 내용이 잘 안 들어오시죠?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데 앞에 쭉 말씀하시고 와서 이것이 곧 인과보응의 원리니라. 그럼 여기서 뭘 알아야 돼요? 인과보응의 원리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인과품에서. 자,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자, 결국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예요? 대의에다가 제가 딱 써놨죠. 인과보응의 원리는 뭐다? 음양상승의 이치에 따라서 인과보응의 원리가 생겨난다. 그 말인데 이것은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은 인과품 2장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대종사님이 강조를 하셔요. 대표적으로 어떻게 강조하시냐면요. 제가 이게 스마트 칠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지워져요. 이렇게. 이렇게 자, 우리 이론상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이론상에 뭐부터 나와요? 이론상의 진리가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이론상의 신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론상의 수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론상 서원문이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법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개송이 나와요. 자, 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냐면은 대종사님은 굉장히 체계적인 분이에요. 굉장히 체계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법문을 봐도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러지 않으셔요. 늘 체계를 가지고 계세요. 대표적으로 우리 참회문이나 무시선법에 보면은 처음에는 원리가 나오고 그럼 어떻게 하냐 방법이 나오고 그 방법대로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 뒤에 이렇게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냐 하면서 그렇게 나오고 이 체계가 쭉 이어지거든요. 이론상장도 체계가 있어요. 이게 제일 처음에 이론상을 이제 알려줄 거야. 알려주는데 이론상의 진리가 뭐냐 해가지고 여기서 막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 이론상은 우리가 어떻게 삼아야 되느냐, 이 이론상이라는 건 이론상의 진리가 뭐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그런 다음에 넘어가는 게 뭐예요? 이 이론상 내가 이렇게 설명했지?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 믿어 나가는 대상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이대로 수행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렇게 해서 진리를 설명하시고 그 진리를 어떻게 믿느냐, 이 진리대로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 그렇게 설명을 쫙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서문을 내가 이제 진리에 대해서 진리를 설명했고 어떻게 믿는지 어떻게 수행했는지 설명했지? 그러면 이제 우리 약속하자. 서문이 이렇게 살기로 약속하자 해서 딱 끝나요. 여기까지. 끝나고 나서 법어에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던 것을 가지고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테스트를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뭘 테스트를 하냐? 자,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 쭉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그렇게 나오죠.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이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으면 제대로 알면 뭘 알 수가 있다고 그러세요? 인과 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인과 보응의 이치가 어떻게 음양상승과 같이 되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 뭐예요? 너 이론상 진리 아직 잘 몰라. 다시 공부해 그거예요.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론상 진리 제대로 알았어. 내가 이렇게 쭉 설명했단 말이에요. 설명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설명했던 이 이론상의 진리를 제대로 깨달으면은 인과 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 알아야 돼. 잘 모르겠는데요. 제대로 한 거 아니야. 다시 공부해. 또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그거 나오죠. 생사의 이치와 추나추동 그거는 조금 가늠이 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게 어때요? 생로병사, 이치가 같다. 그거는 짐작은 가요. 그죠? 그런데 인과보응의 이치와 음양상승은 어떻게 같지? 이거 해결해야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론상의 진리에 다가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법문이 곳곳에서 나와요. 그리고 우리 원불교 교무님들이 학부가 끝나면 대학원으로 진급을 하잖아요. 그리고 대학원이 끝나면 교무가 되잖아요. 그 단계에 교무고시라는 게 있어요. 고시를 봐야 돼요. 고시를. 시험을 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재수하기도 해요. 매년 재수생이 나와요. 근데 이 1차 고시, 2차 고시 그러는데 1차 고시가 너무 힘들어요. 이 대종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불조요경 한문 굉장히 많죠. 금강경, 42장경, 현자오복덕경, 업보차별경 그거 있죠. 그거를 다 쓰고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합격을 주거든요. 정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기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예전, 교사 이런 거 다 시험, 그 다음에 교헌, 헌법, 원불교 헌법 그거 다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봐가지고 일정 정도 기준이 돼야지 진급을 시켜주는데 오히려 학부 때는 괜찮아요.
외우기만 하면 되잖아요. 2차 고시는 이론 문제가 나와요. 이제 이론상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론상 진리에 대해서 설명 그런 말 안 하고요. 인과보응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이유를 쓰시오. 하나 딱 주셔요. 그럼 막 써야 돼. 써야 돼. 오늘 여러분들 교무가 되는 고시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이미 많이 공부는 하셨을 거예요. 교무님들이 설교를 통해서나 교리 공부를 통해서 많이 설명을 하셨을 텐데 알고 계시더라도 다시 한번 상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음양상승은 우주의 진리예요. 천지자연의 우주 만물, 천지자연의 진리라고 표현하는데 이치라고 하면 좋겠어요. 천지자연의 이치는, 자, 이 말은 뭐냐면 천지자연은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변해가냐. 어떠한 법칙이라 그래요? 사실순환. 우주 만물, 사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떠한 이치에 따라서 존재하고 변해가냐? 변해가죠. 음양상승의 이치예요. 우주 만물은 음양상승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변해가고 있어요. 천지자연은 사시순환의 원칙에 따라서 변해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아니라 여기에 좀 집중을 해야 돼요. 음양상승이 뭔가를 알아야지 인과보응하고 될 거 아니에요. 자, 음이라는 거 뭐예요? 양 많이 들어봤죠? 대표적으로 음이라는 것은 겨울을 뜻하죠. 차갑고 움츠러들고 하는 거. 겨울. 여름은 양이라 표현하잖아요. 양기운, 음기운 그러잖아요. 음기운은 차가운 기운, 양기운은 따뜻한 기운을 말하는데 이 차가운 기운과 따뜻한 기운이 서로 상승해가지고 만물이 변해간다는,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요. 이 말은 뭐냐면은, 자, 겨울에는 겨울의 한파로 인해서 사상 최저의 온도를 기록을 해요. 그럼 그것을 음양상승의 이치에 따라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극음이에요. 극음. 음이 이렇게 있는데 음이 꽉 차버린 거예요. 음이 꽉 차버렸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은 음이 꽉 찼을 때를 겨울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에 양의 기운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요. 여기에 양의 기운이 있어요. 있는데 양의 기운을 완전히 음의 기운이 뒤덮고 있기 때문에 극음이에요. 이것이 점차 시간이 가면은 이 양의 기운이 살살 올라와요. 살살 올라와. 양이 살살 올라와서 음은 어떻게 해요? 양이 올라오면은 음은 그 세력이 살살 떨어져 가. 그게 극으로 와요. 이제 양이 꽉 차버려요. 이게 지금과 같은 완전한 여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음과 양이 서로 음이었다, 양이었다, 음이었다, 양이었다라는 것을 반복하면서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이 이 음과 양의 기운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하고 인과보응하고 뭔 관계가 있을까? 뭔 관계가 있을까? 대종사님은 첫 번째, 이것 우주 만물의 이치가 음양상승의 이치와 같다라고 한 것은 우주 만물의 이치로 인해서 만물들이 다 이렇게 변해가듯이 그 이치에 따라서 인과보응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내가 인을 지었어요.
그러면 뭐가 반드시 와요? 과가 오죠. 이걸로 딱 끝나지 않는다 그랬죠. 이 과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미 인이 들어있는 거죠. 그죠? 과 속에는 반드시 인이 들어가 있다. 그 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과를 또 맺어요. 조금 가늠이 오세요? 힌트를 드렸는데 제가 지금 속에는 아무리 추워도 속에는 양의 기운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받은 과 속에는 반드시 거기에 인이 들어있다. 인 속에는 또 뭐가 들어있어요? 과가 들어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건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자, 인이 과가 되고 과 속에 인이 들어서 과를 맺어요. 과 속에는 또 뭐가 들어있어요? 또 인이 들어있어요. 또 과를 또 맺어요. 그죠? 이거를 전생, 현생, 내생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이거를 뭐라고요? 삼세라 그러죠. 삼세에 과와 인인 항상 같이 들어가 있다. 이게 뭐예요? 이중 인과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삼세 이중 인과라는 거예요. 삼세 이중 인과라는 것이 음양상승의 이치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문적인 개념을 안 가지셔도 돼요. 음양상승과 인과보응이 같은 이유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속에 양이 있듯이 인 속에 과가 있다. 그것만 알아주시면 돼요. 인 속에 과가 있기 때문에 인 속에 관인 분명히 있죠. 그게 나타나서 이제 과로 됐죠. 과 속에도 뭐가 있어요? 인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라. 그렇게 판단하면 뭐가 돼요? 아, 인과는 계속 돌고 돌 수밖에 없구나. 그걸 알아는 거죠. 인과는 돌고 돌 수밖에 없구나. 그 의미를 음양상승의 이치를 통해서 이거 알아라 그런 뜻이죠. 이거 알아라. 자,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한 가지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1, 2장이 너무 중요해서 오늘 3장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이런 거 한번 설정해 보게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인과품 공부를 할 때 이런 예를 참 많이 들었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이 설정이에요, 설정. 제가 이 조명규라는 사람이 지금 도남교당에서 이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이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과죠, 과. 3세 이중 인과를 유추해 보자고요. 이쪽으로. 이걸 유추라 그래요. 이거는 미래를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뭐예요? 전망해 보는 거죠. 왜 이럴 수 있어요? 3세 이중 인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여기에 지금 이 모습으로 서 있지? 이게 과잖아요. 원인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원인이 있지?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지? 일단 교단에서 가라니까 왔죠. 발령을 받은 거예요. 이게 인이 되겠죠. 이거 지금 과잖아요. 이게 인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제 스스로의 서원도 있겠죠. 아, 교회 보고 싶다. 제 서원도 있을 거예요. 이것만이 인이 돼서 왔을까요? 주변 스승님들이 야, 너 교회 나가야지. 그런 말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스승님들의 원력도 있었겠죠. 수많은 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 속엔 반드시 뭐가 있다 그랬어요? 과가 있댔죠. 이 자체가 과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교화를 나가야 되겠다고 서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인일 수도 있지만 이 자체가 과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서원이 나왔지? 이게 또 다른 또 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 교화를 나가야 되겠다고 서원을 했지? 라는 그 인은 또 몇 가지가 있겠어요? 수없이 또 많이 있겠죠. 여기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각각이 다 괄호가면 이거 또 막 엄청나게 많겠죠. 이것도 또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죠. 셀 수가 없겠죠. 3세 이중 인과를 통해서 유추를 해보잖아요. 내가 지금 왜 이러한 결과를 받았지라고 한 단계, 두 단계까지만 나가도 셀 수 없을 정도의 인들이 쫙 펼쳐져요. 그건 뭐예요? 결국 사은의 도움이었구나. 그런 거죠. 우주, 만유가 다 작동한 거구나.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뒤로 가면.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대각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지? 자력으로 구하는 중 사은의 도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이것을 3세 이중인과로 유추를 해보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분명히 내가 은혜를 받긴 했는데 그것을 한 단계, 두 단계만 더 들어가 보면 사은의 도움이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엄중해요, 이게. 또 전망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 그 강아지 뻥 찼던 그분이 내가 너무 힘들어. 이게 왜 이런 결과가 나한테 왔지?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부장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부장이 집에서 부인하고 싸워가지고 출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돼가지고 화가 나 있는 상태야. 이게 과죠. 싸웠기 때문에 과가 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시 인이 돼가지고 뭘 했어요? 부하 직원을 혼냈죠. 그런데 인이 돼서 과가 부하 직원을 혼낸 거 그거 하나만 있었을까요? 그거 말고 또 있었겠죠. 다른 행동도 했겠죠. 다른 말도 했겠죠. 몇 개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그 부하 직원은 집에 가서 싸웠죠. 그것만 했을까요? 굉장히 요란했을 거예요. 뭔 일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또 쭉쭉 뻗어나가죠. 내가 화를 한번 냈는데 이거에 대한 3세 이중인과의 전망을 보면은 내 말 한마디가 그냥 부하 직원에게 다가가는 과로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망으로 보면 결국 뭐예요? 무수한 다른 과를 또 맺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셔요? 내 말 한마디가 어디에 박혀요? 허공에 박힌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만 박히는 게 아니라 허공에 박힌다는 거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마음 씀씀이 하나가 다 어디에 박힌다고 그리고 좀 이따 나와요. 허공에 박힌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유가 이런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과 보응의 이치와 음양상승의 이치를 통해서 이런 이치가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 굉장히 두려운 얘기거든요, 사실. 내 말 한마디가, 이거는 그냥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런 이치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나머지 얘기는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인과하면 대표적인 인과 오류설이 있거든요. 뭐냐면은, 그래, 모든 것은 인과기 때문에 이거 숙명 아니냐. 야, 사람은 다 숙명대로 사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까지만 보면 숙명일 수 있지만은 이 앞쪽은 뭐예요? 내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인과는 숙명론이 아니다. 그리고 인과는 단멸론이다. 이건 아까 얘기했잖아. 인과는 한 번 주면 끝난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그게 아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게 인과품 2장 법문이다. 그래서 인과품 1장, 2장 굉장히 우리 예비교분들도 어렵게 생각하는 법문인데 잘 넘어가셨어요. 이제 3장부터는 좀 쉬워질 겁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
네, 자리 정리해 주시고요. 이어서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재가 모자라면 어떨까 했는데 다행히 모자라진 않네요. 몇 권 안 남았어요. 교재 앞에다가 이름을 쓰시고 집에서 계속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오실 때 내가 깜빡 잊고 못 가져올 수도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 놓고 가세요. 자, 3장 시작해 볼게요. 자, 8쪽에 있습니다. 8쪽 법문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식물들은 뿌리에 땅을 바꿔 삼으므로 그 씨나 뿌리가 땅 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의 뿌리를 받고 살므로 마음 한 번 가지고 몸 한 번 행동하고 말 한 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제가 방금 2장에서 말씀하신 내용 나왔죠. 말 한 번 하고 몸 한 번 행동하고 마음 한 번 쓴 것이 다 허공법계에 그대로 심어진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대종사님이 저희들한테 알아라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뭘 알아야 되냐면요. 하늘에 심어진다라는 거 꼭 알으셔야 되고, 그거는 앞서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또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거기에 본문의 두 번째 앞쪽에 보면은 시절의 인연 따라 그 말이 나오죠. 자, 콩을 심으면 콩이 난다, 인과의 법칙이죠. 그런데 콩을 심으면 꼭 콩이 나나요?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작년에 제가 상추가 어떻게 키워보려고 했는데 저는 상상을 했어요. 상추를 모종을 사다가 키워가지고 조금 있으면 진짜 맛있는 상추 뜯어먹을 수 있겠다 했는데 안 나와요, 얘가. 결국 못 먹었잖아요. 상추를 심었는데 상추가 안 나오더라. 왜요? 연. 자, 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발동이 돼야 돼요? 연이라는 게 개입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과로 맺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어떠한 공력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그래서 인과를 얘기할 때 불교 경전에서는 인과라는 표현보다 인연과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근데 왜 우리는 인과라고 쓰냐? 연 자체도 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인은 한 번만 하는 것이라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해서는 계속 또 다른 인을 한다는 의미에서 인연과를 줄여서 인과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은 한 번 심었다고 해가지고 그에 따른 반드시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계속 관리하고 계속 노력하는 연의 작용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을 좀 해주시고 싶으신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처음 이제 등장을 했어요. 우리가 인을 심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신구의 삼업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마음 한 번 가지고 그게 뭐예요? 의. 몸 한 번 행동하고 신. 말 한 번 한 것. 이게 뭐예요? 구. 입. 그래서 신구의 삼업으로 우리가 인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과의 법칙에 있어서 인이라고 하는 것은 콩을 심는 게 인이라고 하면 그건 뭐가 된 거예요? 몸으로 한 거죠.
몸으로 업을 짓는 거죠. 그죠? 우리가 누구한테 안 좋은 말을 했어요. 그럼 뭐예요? 입으로. 그죠? 또 입과 말로 행동으로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업이 짓는 인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어떻게 이렇게 정리를 하셨을까? 저희가 업을 짓는데 신구이 세 가지를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신구이 삼업이라 그래요.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4장 넘어갈게요. 4장 같이 봉독 한번 해볼게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주는 상벌은 유심으로 주는지라 아무리 밝다 하여도 틀림이 있으나 천지에서 주는 상벌은 무심으로 주는지라 진리를 따라 호리도 틀림이 없어서 선악간 지은 대로 여견히 보응을 하되 그 진리가 능소능대하고 시방에 두루있나니 어찌 그를 속일 수 있으며 그 보응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요. 그러므로 지각 있는 사람은 사람이 주는 상벌보다 진리가 주는 상벌을 더 크고 중히 여기나니라. 사람이 주는 상벌이 있고 대표적으로 뭐예요? 사람이 주는 상벌은 판사가 판결하고 이것도 사람이 주는 상벌이겠죠. 근데 그거보다 진리가 주는 상벌이 더 크고 중하다. 왜? 이유가 있어요. 여기 왜? 무심으로 준다 그러죠. 사람이 주는 상벌은 뭘로 줘요? 그러면은 친불친에 끌리기 마련이죠, 사실. 응? 때로는 이래요. 친불친이 아니라 아유, 내가 얘한테 벌을 주려고 하니까는 너무 불쌍해 보여. 그래서 또 벌을 좀 안 주기도 해. 그런데 또 이 사람은 너무 괘씸해. 그리고 더 벌을 주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죠. 사실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 제가 우리 교도님들 정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전설의 고향 같은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대종사님 얘기인데요. 곰소 여인 얘기 들어봤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예화인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일사님 기억나시죠? 우리 공부했는 장님. 일사님이 누구셨죠? 정말 잘생긴 외모에 외교가 역할을 하고 불갑사에 가서 금강경을 그 특유의 외교력으로 구해오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대종사님을 모시고 변산을 가는 길에 그때 당시에는 배를 타고 가셨어요. 배를 타고 법성포에서 배를 타고 곰소 부안 밑에 곰소항 젓갈 나오는 데 있죠. 거기 곰소항에 딱 내리셔요. 그럼 거기 가면은 밤이 돼가지고 걸어서 못 가요. 거기 하룻밤 주무셔야 돼요. 그런데 변산에 들어갈 일이 있어서 일사님이 이거는 이제 일사님의 직접 구술 자료입니다. 직접 구술 자료예요. 내용은 전설의 고향인데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증명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이제 곰소에 딱 배를 내렸더니 이제 깜깜해졌어요. 해변가에 민박집을 찾아서 들어갔죠. 몇 집이 없었어요. 너무 깜깜해가지고. 그런데 일사님은 대종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동행하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법문을 계속 해주시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희열 때문에 그 대종사님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게 그렇게 좋으셨다 그래요. 근데 그날도 한 11시까지 초롱불 하나 켜놓고 이 얘기 저 얘기 막 해주는 게 더 희열이 있어가지고 조금만 더 해주시지. 야 그만 자자 그러셨대요. 그래서 불을 훅 끄고 이제 11시쯤 이렇게 딱 누웠는데 사방이 깜깜하죠. 그때는 그 별빛도 없었대요. 그냥 너무 깜깜했었대요. 그런데 막 잠이 막 들락말락 할 때 문 밖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타박타박타박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귀를 기울여 보니까는 그 문 앞에까지 이렇게 오는 소리가 들려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어가지고 딱 봤더니 어떤 여자분이 하얀 소복을 입고 딱 서 있더라는 거예요.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여쭸대요. 그랬더니 한문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더래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이쁘셨대요. 아름다운 모습이었대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어요? 했더니 그대로 말도 안 하고 그대로 있더래요. 그러니까 뭐 사람 소리가 나니까 대종사님도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딱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한테 대체 누구시길래 이 밤중에 와서 이렇게 말 없이 이렇게 서 있습니까? 하고 말을 하니까는 그래도 그냥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대종사님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더래요. 울면서. 아니, 누구신지는 모르겠고 무슨 일이 있어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들한테 할 얘기가 있으면 말을 하든지 아니면 가시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이게 그대로 나와요. 기록에, 대종사님 기록에. 그러니까는 이 여자분이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이 범상치 않구나 해가지고 방으로 들어오시지요 해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앉았대요. 이 여자분이 무릎 꿇고 그때부터 막 그냥 울음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래요. 제가 부처님께서 이곳 곰소에 오시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으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더래요. 저에게는 이 기회가 부처님을 직접 곰소에서 만날 수 있는, 본인은 곰소를 떠날 수 없는 몸입니다. 그런데 곰소에 부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이 기회가 나에게는 만겁에 만나기 어려운 기회라고 생각해서 감히 이렇게 부처님 전에 와서 애원합니다. 이 소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더래요. 그랬더니 대종사님이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한참을 묵언을 하시다 정말 한참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계시다가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지금은 어디에 의지하고 있어?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축생보에 떨어져서 금사망보를 써가지고 큰 대맹이 몸을 받아서 이 바로 앞 거의 죽도라는 섬이 조그만 섬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죽도 주위를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뭐예요? 뱀이에요, 뱀. 뱀. 큰 구렁이, 엄청 큰 구렁이. 그 죽도를 관장하는 뱀이래요. 본인이 그 죽도를 내가 맡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래요. 그런데 그 금사망보가 3000년 동안은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서 부처님께 저를 불쌍히 여겨서 이 허물을 좀 벗게 해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또 계속 울더래요. 엎드려서. 대종사님이 그런 법문을 하셔요. 이거 이제 법문으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법문을 하십니다. 너의 마음이 실로 기특하나 일체가 유심조로 죄와 복은 각자가 짓고 받는 바이라. 이는 만고불변의 천리요 친소가 없는 공정한 법칙이라. 어찌 친불친과 능력으로서 각자가 짓고 받는 죄를 벗어나도록 할 능력이 있겠느냐. 그래서 부처님께서 정업은 면키 어렵다 하셨느니라. 그렇지만 네가 하늘에 사무치는 진실한 마음과 끊임없는 정성으로 과거의 죄를 참회하고 앞으로 악업을 짓지 않으면 천의가 감동하고 불보살이 혼여마심을 입어 그 죄업을 쉽게 벗고 앞날의 행복이 닥쳐올 터이니 삼가 명심하라. 하루속히 너가 금사망보를 벗고 못 벗는 것은 네 마음 정하는 바에 있나니라 라는 법문을 남기셔요. 이때. 그리고 덧붙여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의 전날 친분으로 말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라도 너의 죄를 면하도록 하겠지만 그것은 천리가 아니기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말씀하셔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상벌로는 업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진리의 작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의 정성으로 보아 하루속히 그 흉한 몸을 벗어나도록 내가 심축하겠다. 그러니 안심하고 물러나라 했더니 그 여인이 큰 절을 올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을 했답니다. 이 소녀를 가상히 여기셔서 꼭 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문 밖으로 나갔답니다. 근데 대종사님이랑 일사님이 같이 따라 나섰대요. 문 밖으로 딱 나갔더니 그 여자분이 바닷가 쪽으로 쭉 걸어나가면서 형상이 없어지면서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바닷속으로 쑥 들어가는 것을 일사님이 보시고 나서 일사님은 그때부터 이제 두려움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막 덜덜덜 떨리고 그 현장을 목격을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일사님이 두 분이 가만히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을 그분을 이렇게 보니까는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대종사님께 여쭤봐요. 그때 여쭐까 말까 표현은 그렇게 이거를 여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너무 궁금해서 여쭙게 되었다. 일산이 궁금함을 떨치지 못하고 간밤에 이를 물었다. 어젯밤 혹시 그 여인이 법성포의 객주집 나시 마누라 아니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일산도 기억해냈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사람이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벌써 그렇게 엄청난 과보를 받고 저렇게 살고 있구나 그렇게 말을 해요.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은 법성포에 유명한 객주집, 술집을 운영을 하셨는데 태도가 워낙 반듯하고 얼굴이 곱고 그래가지고 따르는 사람이 엄청 많았대요. 남정네들이.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닥치는 사람마다 수단 가리지 않고 재물을 빼앗고 그 가정을 다 파괴시키고 심지어 이 여인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렇게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평이 좋지 않던 여인이 수년 전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여기 곰소에 와서 구렁이가 되어 있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끝나요. 말씀이. 전설에 이게 대종사님의 얘기가 아니라면은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잖아요. 꾸며낸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일사님이 생생하게 증언을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후진들이 일사님께 이걸 기록으로 좀 남겨주세요. 그래서 남긴 글입니다. 이게. 자, 여기에서 제가 왜 이 예화를 말씀드리냐면은 사람이 상보를 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대종사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친불진으로 생각하면 너를 이 대종사님과 같은 부처님도 친불진 생각하면 내가 너 제도해주고 싶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진리는 그러지 않는다. 우리도 틀림없게 한다. 그거도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과품 4장에서는 사람이 주는 상벌과 진리가 주는 상벌 이거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 너네들 꼭 알아라. 그 뜻으로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벌을 주는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상벌을 받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우리들 태도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요행 바라죠. 지어놓고 그래도 좀 봐주시지. 그래도 좀 들어주시지 그러잖아요. 그런 일 절대 없다. 사람은 짓지 않는 복은 받지 않는다. 하늘도 진리도 짓지 않는 죄는 주지 않는다. 이걸 철저히 알아라. 그런 뜻이죠. 우리 원로님들은 이 곰소왕 여인네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전에.
아니. 자, 인과품 5장, 오늘은 4장까지만 할게요. 제가 원래 7장까지 하려고 그랬거든요. 1시간 반 동안에 7장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7장 하면 4, 7에 28 해서 나머지 두세 장 빨리 넘어가면은 33장까지는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미스가 좀 있어요. 조금 미스가 있어서 오늘은 4장까지 공부하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진도를 많이 나가 볼게요.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첫 번째 공부 시간 마치겠습니다.